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니고데모를 만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유대 지방을 떠나서 다시 저 북방 갈릴리로 떠나가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아주 특이한 경로를 선택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지방으로 갈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여리고 쪽으로 쭉 내려가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지표차가 한 1km 정도 돼요. 굉장히 가파른 그런 이 지대이고, 여리고는 뭐 가장 낮은 그런 저지대이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서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쭉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경로는 유대인들이 회피하는 길, 팔레스타인 땅 그 중심부 산악 중앙 산지 지역이죠. 거기는 아브라함 족장이 그 길로 다녔고 족장들이 야곱이 또 도망갈 때에도 그 길로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가던 그런 이 중심부를 곧장 관통하는 최단거리 경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통과하다, 이 관통해서 통과하다, 아주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그런 행보이죠. 의도적으로 그 길을 택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특히 만나시는 무리들, 그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가득했던 거죠. 거기서 불쌍한 영혼, 이 메시아를 갈망하는 영혼이 그 사마리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땅은 아예 내놓은 땅이었습니다. 이방화된 도시, 오래된 수백 년 동안 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피로 50% 이상이 혼혈이 된 그런 땅이죠. 그리고 예배나 문화 이런 것들이 이방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죠. 유대 종교의 핵심 인물이었던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듯이 니고데모도 하늘로부터 오신,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중에도 예수가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의도적으로 가신 행보입니다. 사마리아에 수가성이 있는데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지요. 우리 그 성경의 땅 순례하실 때 보면 이 야곱의 우물 한 번씩 가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우물에 낮 12시에 정오에 태양이 그냥 완전히 중천에 있을 때 물을 길러러 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중동 지방 사람들은 낮에 이렇게 요즘은 이제 워낙 활동들이 그래서, 근데 고대 시대에는 낮에는 사람들이 내왕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딱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셔요. 우물가는 우리는 그 뭐 그대로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만나는 곳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동네 우물들이 보면 거기 동네 사람들 다 만나는 곳 아닙니까? 빨래터하고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자가 되어서 바단 아람에 이르렀을 때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간 곳이 우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려고 회당에 가셨죠. 그 문제인 사람들이 거기 다 오니까요. 우물은 유목민들의 삶의 중심지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생명의 어떤 근원과 같은 곳이죠. 근데 야곱이 거기 우물에 갔다가 생면부지 말로만 들었던 어머님의 그 오라버니인 외삼촌의 딸 라헬을 거기서 만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초역사적인 만남 사건이죠. 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어머니의 고향, 거기에 외삼촌의 딸 만나는 이 경험. 뭐 에서는 지금 벌써 이제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도망자 이 신세에서 라헬과 야곱이 만난 이 우물조우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나라가 세워졌겠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하신 예수님 행로에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정오가 되자 한 여인이 거기를 찾아오지요. 이 여인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시간에 오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조용하게 와서 물만 길러 가려고 했는데 웬 낯선 남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만난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간극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우물에 하늘이 지금 거기 임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었던 거죠. 지극히 땅에 속한 여인이 자기 눈앞에 등장한 유대인 남자, 정체도 모르는 듣도 보도 못한 예수를 만났으니 여기에 예수님 만남, 이 말 한마디 오가는 거기에 지축을 흔드는 대지진이 그 우물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조용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하늘이 거기에 임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오면서 여인과 만남 속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뭐 진도로 따지자면 얘는 역사적 진도 이 9 이상 나온 지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사건인 거죠. 진앙지가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역사의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또 그대에게 마실 것을 물 좀, 예수님이 그 여인이 물 달라 이러시지 않습니까? 물 길러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의아해가지고, 아니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보낸 선물이다. 또 그대에게 마실 것을 좀 달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대가 그에게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대에게 생수라고 하는 말은 흐도르존, 살아있는 물, 그런 말이죠. 항상 이 생수는 죽질 않아서 항상 살아있는 물.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항상 살아있는 물을 주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유대인 남자를 가만 보아하니
뭐 생수를 줄 것 같아 보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문합니다. 아니 선생님, 뭐 두레박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샘이 깊은데 야곱 우물이 엄청 깊거든요. 수십 미터가 되거든요. 근데 당신은 그 생수를 어디에서 구한다는 겁니까? 지극히 땅에 속한 사람의 말이지요. 그러면서 쐐기를 박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진짜 설마 선생님 자신이 우리 조상 3대 족장인 야곱보다 더 크시다는 건 아니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야곱을 막 이렇게 이 우물 가지고 있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야곱이 이 샘을 우리에게 주셨고 야곱 자신이 이 샘물을 마셨고 야곱의 아들 딸들 그리고 가축들이 다 마신 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다시 그에게 고쳐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이 우물 마신 사람 다 목말랐다. 참 예수님 말씀 어떻게 이렇게 해? 역사에 그냥 획을 확 그어버리세요. 이 우물 마신 사람 뭐 얼마나 되겠어요? 다 마셨지만 목말랐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우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그 물이 그 사람 존재 안에서 인생 안에서 그 사람의 삶 안에서 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우물이 생명을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우물이 될 것이다.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그 물이 솟아나는 물의 우물이 된다. 예수님이 보통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이 역사의 근원, 이 모든 이 우주 창조 피조 세계의 근원을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을 듣자 여자가 태도가 180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선생님 이 물 주십시오. 토흐도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 오지도 않도록 해 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과 이 여인이 인생의 깊숙한 자리에서 만나는 사건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당장 가라. 가서 그대의 남편, 여기 남편 단수예요, 단수. 남편을 불러서 여기로 데리고 오라. 근데 이 예수님과 이 대화에서 보면 이 여인이 자기 남편 데리고 왔는지 사마리아 사람들 막 불러오면서 이 남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안 데리고 왔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여자가 대답하죠.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훤히 다 꿰뚫어 보시는 이 유대인 남자, 아직은 모르는데 예수님에게 작심하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이분에게 내가 어설프게 말할 수는 없구나. 앞에 크리데 작심하고 말해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에 더 깊숙하게 그냥 인생을 파헤치고 들어가 버리시죠. 다메섹 도상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여 질문하시던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여인의 인생을요 한순간에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단숨에 그냥 그 순간에 그냥 확 훑어버리셔요. 우리가 병이 난 사람이 병원에 가면 진단하기 위해서
뭐 펫시티도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펫시티로 여인의 인생을 그냥 쫙 스캔해 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남편이 없다는 그대의 말이 옳도다. 그대에게는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남편도 그대의 남편이 아니니 그대가 한 말이 옳도다. 야, 사마리아 여인이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신의 숨길 수 없는 실상 그 정체를 다 시인하면서 그냥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그냥 그대로 내놔버려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의지를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가련한 목마른 죄로 먹고 살던 한 인간 이 여인이 만나는 하나님의 이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집, 이 베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자가 고백을 하지요. 19절에 주여 제가 보기에 바로 당신이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니 땅에서 육체로 뒹굴면서 죄 가운데 살던 이 여인은 드디어 범죄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니 하나님 만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 새로운 길을 물어요. 길.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2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죠. 첫 번째 길은 제사법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그 길이 제사법이에요. 거기에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지요. 이 제사법에는 2가지 요소가 항상 충족이 돼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2번째 하나님이 내놓으신 길은 정결법이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며 죄인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수가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풀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문제였습니다. 예배 문제. 이렇게 예수님과 자기 인생이 그냥 딱 만나는 이 사건 속에 이 여인에게 궁극적으로 예배 문제에 대한 이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진정성 문제를 장소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와 자기 이 사마리아 조상 사람들은 예배하는 장소가 그리심산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게 진짜 예배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그게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서로 이게 충돌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참에 풀어야 되겠다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산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해 왔는데 그런데 선생님 쪽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가
있다 하더이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는데, 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언약을 갱신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조하지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정하여 두신 그 구별된 그 장소 함마콤, 바로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어느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까? 이 문제가 여인의 궁극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때가 지금 현재 와 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그때가 되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진리를 따라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요한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진리를 따라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것이다. 이것은 예수로 예배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이 궁극점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가면은 일찍이 죽임당한 그 흔적을 가지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 계셨는데, 그분이 경배를 받으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의 흰옷 입은 성도들,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 운동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별로 이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주로 이제 갈릴리에 사시고 성전에 가셔서,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 아주 일찍 초반에 예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그께서 성전을 이렇게 다시 세우시고 성전 대신 예수님 자신을 아주 초반에 갖다 놓고 얘기를 하셔요. 그 문제가 3장을 거쳐 4장에 오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 안에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고 있죠.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께 이끌려서 진리를 따라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말씀 인정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 모든 걸 다 알려주시리이다. 야,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요, 이 역사의 근원을 이렇게 파헤치는 이런 깊은 대화가 오갈 수가 있어요. 어느 철학자가 그 깊은 심오한 얘기를 이렇게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말하는 바로 내가 그러라. 야, 이건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말씀. 에고 에이미 호 랄론 소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루라. 에고 에임이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는 물동이를 그냥 거기 버려두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방식을 완전히 거기 내버려두고 사마리아 그 시내로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 좀 보십시오. 내가 한 일을 모두 내게 다 알려준 그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거는 질문이지만 질문 이상의 얘기이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메시아.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메시아 그분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두고요. 추수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계세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2025년도에 우리 주변에도 사마리아 도시 수가 성이 내 인생에 없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낮 12시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혼자 조용히 물길로 오는 여인. 그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셔야 했습니다. 2025년 두루 다닐 곳 중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사마리아로 그곳에 한 영혼을 찾아가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흔들흔들거리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영혼을 추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